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도 보면 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또는 뭐 오병의 기적이 이게 어떤 질병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뭐 이런 모든 거 다양한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전쟁을 해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요셉은 형통했다고 그러고,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고 강성한 자가 되어서 늘 열왕의 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1절에서부터 2절,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전쟁이 멈추어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범사가 되어지도록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또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성취 이런 부분들을 그걸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기대감 등이 있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평안이 여러분에게 누려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쟁이 멈추었다는 것은 이 전쟁을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앞에 말하는 살렘, 시온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의 그 일성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살렘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시온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면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전쟁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약탈한 산이라는 건 약탈당했던 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 것처럼, 뭐 다윗왕 같은 경우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나가야 됐던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대적자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그 약탈당했던 산, 그 산은 시온산이 될 텐데 그 산에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대적자들이 와서 에워싸고 그 땅을 차지하고 빼앗았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성산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 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곳, 거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곳, 빼앗겼던 곳이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다양한 일들도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복 주시니까, 은혜 베푸시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멸망당하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뺏기고 잠에 빠질 것이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강했던 힘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면은 대적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끄지지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했습니다. 결국 대적자들이 의지했던 게 병고와 마병이잖아요. 그 군사적인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꾸짖으셨다고 표현했는데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다 깊이 잠들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의지했던 힘은 다 사라지고 강했던 저들의 힘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내 병이 카일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들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선포하신다고 8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심판을 견딜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뭡니까?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엔 잠잠한 거예요. 사회법은 1심, 2심, 3심 뭐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항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로 끝이에요. 다시 뭐 항소하고 상고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다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잠잠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한 번 끝나니까, 심판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온유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악인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뭐예요?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악인의 멸망은 그들이 악해서 멸망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악인의 멸망은 악함으로 멸망당하는 것 외에 의인을 살리시고 의인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왜 죽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블레셋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고 또는 여러분들을 대적하거나 괴롭히는 어떠한 사람이었든 환경이었든 일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는 때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누군가는 죽이시고 누군가는 멸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그 온유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했던 예수님도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이루게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 때 여러분들의 주변을 하나님은 정리해서 평온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이김을 주셔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노여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여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힘이잖아요.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안, 그런 분노, 그런 마음의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고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적한 마음,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뭐 악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남은 노여움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 주께서 금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평안을 주시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금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도와주셔도 되어지는 회복, 치유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역대하 26장의 말씀 우리가 간혹 드리지만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 전쟁하러 갔을 때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의 주민들이 함께 지금 연합해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온 건데 암몬과 모압이 그 세일산의 주민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였대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완벽한 승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하는 사람 누구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하고 산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사 속에는 찬송이 있고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더욱 힘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하고 갚으라 라는 건 뭡니까? 꼭 무엇을 서원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원들 해보셨을 텐데 서원이 우리가 서원할 때 왜 서원하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 하나는 도와주실 것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간구했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한 걸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가 서원이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의 서원처럼 이 서원이란 말이야. 민수기에서 그래서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뭐냐 하면은 갚아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주셨는데 너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네가 형 에사낫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 너를 만나주었던 그 하나님 거기가 베델이지 않아? 네가 이름까지 지어준 것 아니야? 거기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원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고 갚으라는 거예요. 서원하고 속에는 뭐다?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는 의미고 갚으라는 말씀은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서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반드시 갚는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야곱도 그랬고 여호사밧 왕도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또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 고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 저들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또 여호사밧 왕의 통치 동안에 태평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족속들이나 주변 나라들이 감히 저들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전쟁을 멈추게 하셨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주셨으니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여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또 뭐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여 정말 이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왕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왕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나이 16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잖아요. 강성하게 해주셨다잖아요. 그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주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일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습들요. 이게 바로 주변 족속들로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물을 드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12절도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결국 세상의 권세, 여기서 말하는 고관, 세상의 왕들은 세상 권세자들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병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잖아요.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꺾으신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두려움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게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이 심판의 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라를 지키시고 민족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 다 완벽한 해결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힘쓰시고 그로 인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